요 세 도시 얘기를 여러분하고 얘기하는데요. 도시 여행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하고 몇 가지 사전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 시대 구분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 시대, 또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그 시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80 이렇게 숫자가 높이 보이는데, 이 380이라는 게 바로 기독교가 국교화된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는 313년에 기독교로 예배하는 것이 공인되었다면은 70년 남짓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때까지도요, 로마가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고요. 이 380년 그 이후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476년에는 이 서로마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로마는 1453년까지 지속됩니다. 비잔티움이 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로마는 유지되되, 이제 그 다음 우리 기독교 역사라고 쓰여지는 역사들은 이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오토 대제를 통해서 일어났던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 AD 800년경에 시작됐던 그 중세 역사가 바로 계속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를,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에 있었던, 또 성경의 일부 네로의 박해까지 64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7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요. AD 70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성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수면 아래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면, 이제 다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 국교화가 된 이후의 기독교는요, 이제는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힘을 가지게 되니까 기독교가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역사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힘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타락의 역사를 갑니다. 아니, 전 타락의 역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다, 다크 에이지다,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크 에이지가 왜 다크 에이지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다크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을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어두워요. 불을 키면 불이 작은 촛불 하나라도 키면요, 그 방이 밝아지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을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끌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둡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그 불빛을 가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의 빛이 밝혀진 다음에는, 사실 이 땅 가운데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그 빛이 있던 시대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흑의 시대라 하는 것은 그 빛이 꺼진 시대가 아니고요, 빛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빛이 암흑의 빛이 가려진 시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가두어진 시대, 진리가 가리워진 시대. 그래서 여러분 불을 끄지 않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불빛을 막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막창이라는 걸 하고 뒤에 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빛이 들어오면 저 빛이 태양빛인데 제가 킨 것도 아닌데 이 방을
밝혀서요 제 얼굴이 까맣게 나옵니다. 빛을 등진 저에는. 그래서 제가 이 독일에는요 해가 길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 안막창을 키는데 저는 그 해가 길어서 치는 줄 알았더니 저게 사실은요 이 나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 예전에 전쟁할 때 불빛이 새어나가면 폭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안막이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빛이 가려진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 또 시기적으로 나눌 때 중세 시대요. 이 중세 때문에 종교 개혁이 생긴 겁니다. 이 중세가 없었더라면 종교 개혁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럽은요 여러 종교가 난무하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캐톨릭이라고 하는 구교만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개혁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교회 개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이 안 돼서요. 다시 교회가 또 타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는 참 귀한 교리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갈 때 다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경건주의 이후에 이런 반종교개혁 운동이라든지 캐톨릭이 교구를 넓혀서 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독교에도 이 선교 시대를 열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는요. 위대한 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크롤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모라비안에 대한 얘기를 아까 우리 이용호 장로님 통해서 잠깐 맛을 봤는데 그 모라비안 후예들로 시작되는 이 기독교 선교의 이야기들을 올 가을에는 또 우리가 스크론도에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매주 목요일 비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위대한 선교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의 은인하는 리빙스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해 주셨던 존 노스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존 노스 선교사님이나 뭐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번 여름에 여러분 영국 쪽에 아울리치를 오시는 분들은 뭐 잠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을 사랑하고 유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세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다시 이렇게 많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AD 590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교황이 서로마 로마 주교를 교황이라고 칭호하는 교황 제도가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교황제도 이 자체가요. 여러분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했어요.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까지 로마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요. 펜티움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판테온이라고 부르죠. 판테온. 이게 뭡니까? 모든 신들의 전 뭐 이런 신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을 관리하는 승원장과 여러분 로마 감독 즉 교황을 겸했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 지금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다신교적인 그 사고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암흑 시대가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샤를마뉴 우리 칼 데르제라고 얘기하는 AD 800년에 지금 독일 땅의 아헨이라는 데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실현한가 하면 여러분 이 1077년 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여러분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여기가 보면 교권과 왕권이
가장 강렬해서 서로가 우위 다툼을 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지순례 왜 했다고요?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로 자기 죄를 사함 받던가 가족의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이라든지 뭐 복을 받겠다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로 성지순례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교황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근대 군주들이 가지고 있어 봉건 군주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군사력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군사력들을 끌어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명은 뭐냐면 우리가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거기 이교도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우리가 아예 성지를 탈환해야겠다. 예루살렘 탈환이 목적이 돼서 여러분 8차에 걸친 십자군, 큰 것만 8차고요. 약 10차에 걸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툴루즈 종교회의에서는 평신도 성경 읽기를 부러워합니다. 여기 지금 평신도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보니까 성경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김영정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저 때 태어났으면 딱 화영이에요. 화영. 교수형 내지는 화영입니다. 평신도가 성경 읽는다고요? 말도 심지어 가리킨다고요? 안 됩니다. 이게 종교회의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흑사병 일어나고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우리가 많이 이거 세계사에서도 배우는 아비뇽 뉴스라는 기간을 지냅니다. 이 아비뇽 뉴스라는 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이 아비뇽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1차니까 못 가지만 2차, 3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저랑 다녀온 분 자랑스럽게 아비뇽을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유남목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봉규 권사님하고 갔다 왔던 거 기억나세요, 장로님? 네, 뭐 생각만 나고. 예, 기억은 나는데 지금 다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래요. 한 번 갔다가 그거는 안 되고요. 예, 저분이 저랑 5년 동안을 다니고도 또 오시겠다고도 다시 지금 등록해서 여기서 제가 볼 때 우리 유남목 장로님이 가장 여기 이 화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럽 전역을 5코스를 다녔으니까 거의 저분이 남겨둔 데는 지금 저 스페인 쪽하고요 포르투갈 빼고는 다 다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북유럽도 조금 남긴 했지만은 거의 종교 개혁지들은 다 다닌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뇽에 교황청이 이주해죠.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로마에 있는 게 맞는데 이때 한 70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비뇽 뉴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453년 동로마가 망한 다음에 여러분 1454년에 드디어 금속 활자가 발명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영우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참 저도 공감되는 게 후스의 종교 개혁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후스의 종교 개혁은 거의 완벽해요. 내용에 있어서 지금 그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6가지 이유가요. 거의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후스의 종교 개혁이 성공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 왜 그 뜻을 이렇게 더 많이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것을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전달할 매개가 딱히 없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요. 또 그것을 종이에 기록한다? 이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다 손으로 필사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후스의 종교 개혁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루터 때는 이미 여러분 금속 활자가 발명돼서 오늘 한마디 하면 지금 인터넷이 오늘 지구 반대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뉴스로 보듯이 바로 그날 얘기를 그날에 우리가 들을 수 있듯이 이 금속 활자의 발명은요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룬 그것을
뭐 그날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종교 개혁을 루터가 했다고는 참 그러게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을 조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